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로 이제 새 출애굽 시리즈도 끝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난다는 건 아니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새 출애굽 시리즈가 오늘로 세 번째 이제 마치게 되죠. 새 출애굽 첫 번째 시간에는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 심판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 양을 먹고 그와 하나 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주와 하나 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규례였죠. 새 출애굽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엔 뭐였어요? 만나였죠. 우리의 양식, 우리의 상식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늘로부터 침투하시는 생명의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상식이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예수가 쪼개어 나누어진 자들이 우리에게, 교회는 하늘의 상식을 누리고 또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새 출애굽 그 세 번째 시간,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게 돼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을 기념하는 이 성금요일, 그 우리가 금요철의 예배 중에 고난의 성만찬을 나누고, 또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성만찬을 나눌 거예요. 총 2번의 성만찬이 있는 거죠. 금요일에 고난의 성만찬, 주일에 부활의 성만찬. 그러니까 고난주간 특세 성금요일 예배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네. 대답이 적어요. 성만찬은 뭐와 뭐를 나누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만을 행해요. 2가지 성례,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 2가지만 있다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에는 7가지가 있죠. 견진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여러 가지 7가지들이 있지만 우리는 2가지만 있다 그랬어요. 뭐죠?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의 구약적인 근거는 할례에 있고, 또 성찬의 구약적인 근거는 유월절 식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 구체화되어서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근데 성찬 가운데에서 우리는 뭐와 뭐를 나눈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고요. 만나가 떡이라고 한다면 반석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만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반석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정한 성만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만나와 반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맞물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절기는 무엇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단순히 출애굽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무언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실 때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가면 절기 지킬까요? 천국 가면 절기 있을까요? 천국에는 절기가 없어요. 절기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절기가 있는 것은, 절기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의 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고난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죠.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저 종살이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아직 광야에 있고 굶주림 가운데 있고 목마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처한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문장으로 단순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문장 안에는 광야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광야를 살지만 결국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외면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광야를 외면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배고프고 사실 늘 목마른데도 항상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충만한 척, 배부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그런 사람인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죠. 아, 나 사실 저 애굽에 아직 있는 것은 아닐까? 애굽에서 나왔다는데 나 왜 이렇게 배고프지? 애굽에서 나왔다는데 나 이렇게 왜 목마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싸움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힘쓰지 않으면 넘어지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맞아 우리가 저 이전에 얻었던 애굽에서 나오는 단 한 번의 사건, 그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할 과정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절기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자만 5천 명이었던 무리들을 통해서 우린 그걸 봤죠. 너무나도 배고픈 우리의 현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심지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보지 마시고 조금만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어떤 기대와 이 본문의 상황이 과연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납득되는 상황이냐고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죠. 형통하기를 원하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의 형통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그가 형통하였다,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 39장,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어요? 요셉의 인생 형통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형통했어요? 이 말씀 이전의 요셉의 삶이, 이 말씀 이후의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아니죠. 형통하지 않죠.
애굽에 끌려간 것 자체가 형통하지 않죠. 이 말씀 이후에는 요셉이 형통한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럼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하다가 원어로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다시 말해 성장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형통은 성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청년들이여, 왜 광야길에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데 왜 마실 물이 없어요? 왜 형통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성장의 현장,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백성의 애굽 탈출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스러웠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광야 성장기, 그게 출애굽기, 그게 민수기라는 거죠.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하나님 원망해? 그깟 배고픔에 왜 불평해? 그깟 굶주림, 겨우 3일 굶었다고 대체 왜 저래? 이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봤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죠. 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 불평하는 자들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말라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왜 목마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다름에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불만의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여기에서부터 오는 좌절, 거기에서 비롯된 거죠. 그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이 다름에서 오는 불만족.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올 것이니 백성이 마시리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자주 읽었던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을 때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는 그런 식의 우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셔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현실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이 다름에서부터 오는 좌절, 그 절망,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에는 목마름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와 마실 물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목마른 우리의 현실이 부딪히는 이 현장의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진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면 먼 훗날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는 봐야 돼요.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서 2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본문의 배경은 아직 신의 산은 지나기도 전이에요. 금송아지 만들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언제예요? 신의 산을 지나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냈다가 광야 뺑뺑이를 하고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또 목마르다, 또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벌을 받게 했죠. 어떤 벌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죠. 청년들이여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었던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상 또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넘어갔어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0장에서 이 행동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민수기 20장 7절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를 들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버렸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들이여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들 용서해 주셨는데 여태 하나님께 그토록 충성했던 모세를 겨우 반석에게 명령해라 라고 한 걸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아니 이거 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여라, 때려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반석을 때려 죽여 거기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반석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 반석은 뭘 가리켜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반석을 친다는 건 뭘 가리켜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겨우 커다란 돌덩어리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치고 또 쳤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엄청난 잘못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대단한 모세조차 가나안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벌주심을 통하여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기대와 처한 현실이 다름에서부터 오는 좌절과 절망이라고 했어요. 그 절망은 단순히 저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죽음을 통한 생명.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넘어서는 풍성함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를 넘어서는 풍성함이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건 뭐겠어요? 반석이 쪼개어지고 물이 나오겠지. 그걸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때마다 있는 개울, 우물, 그걸 기대했겠죠. 반석이 쪼개지는 걸 기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걸요. 그냥 광야의 길 가운데 적절하게 내가 목마를 때마다 찾을 수 있는 물웅덩이, 그 정도를 이스라엘은 기대했을 거예요. 반석이 쪼개질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걸 기대나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반석을 때려 죽이심으로 그 가운데서 생명수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생명수, 우리가 얻은 생명은 그 죽음이 낳은 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꿈을 본다고 하지 않고 꿈을 꾼다고 하지? 일본어에서는 꿈을 본다 그러거든요. 유메오, 미루 뭐 이렇게 되죠? 잘 몰라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때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건 소망을 현실 가운데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로 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 소망을 현실 가운데로 빌리죠.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요. 꾸었던, 빌렸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노력이라는 값을 치르든, 시간이라는 값을 치르든, 아니면 돈이라는 값을 치르든,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꿈,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있어요. 소망과 현실이 다른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꿈을 꿈보다 더한 현실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 소망보다 더한 것들을 현실로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는 결코 그 값을 치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대신 치러주신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반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매일의 양식인 거예요. 이 땅에서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이란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순환의 절기인 거고요. 꿈을 꾸지만 우리의 꿈에 도무지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저 꿈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목마름 가운데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죠. 우리가 꿈꾸었던 그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는 현실이 되죠. 이 땅의 소망을 아득히 초월하는 하늘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떨기나무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뭘 봤어요?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연소라고 하는 반응은 연료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꽃이 스스로를 연료 삼아 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우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반석이 갈라지며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마신 우리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또 목마르죠. 우리가 내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우리는 또 목마르겠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갚을 수 없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 꿈을 현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반석을 쪼갤 필요가 없어요. 또다시 반석이 쪼개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민수기 10장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구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를 들어요. 왜 들어요? 반석을 쪼갰던 그 지팡이를 들고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 지팡이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쪼개어진 그 반석에게 구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흐른 그 보혈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흐르기를 구하는 거죠. 오늘 나의 삶에 매일 마주하는 그 목마름에 십자가가 채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죠. 그게 성찬에서 분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목말라요. 그리고 또 목마를 거예요. 어쩌면 저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목마르겠죠. 이 세상 나그네 살이 동안 우리는 늘 목마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할 수 있는 반석이 있어요. 우리의 닫혀진 소망을 현실로 꽃피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께 구하면 돼요. 그분께 달려가면 돼요. 이 순환의 주간을 우리는 그렇게 보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그저 먼 옛날 그의 쪼개어지신 사건, 그 쪼개어지심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며 물이 없어 목마른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매일 만나, 그 반석을 통해 매일 생명수를 얻는 시간이 이 고난의 주간이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난의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어지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을 통해 여러분의 소망이 아득히 초월한 현실이 되는 그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